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짧게 말씀은 22절, 23절 이렇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니브가가 이삭과 가정을 이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브가에게 자녀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 니브가가 임신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 들으시고 그에게 아내 니브가에게 임신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자녀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으로 하여금 자녀를 얻을 수 없었죠. 그 이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잔가 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역시 이삭과 같은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적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뭐예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사람의 대상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다툴 일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전혀 분열하고 다투거나 또 사람에게 의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리브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한 법이 없어요.
그 생애 속에 기도해서 그 생애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기도 속에서 나의 못된 옛사람의 자아, 그릇됨을 발견해서 애통하는 마음속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부가가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니부가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배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니부가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배가 아프니까 막 병원, 지금 같으면 병원을 가야 되고, 뭐 또 배가 안 아픈 약을 먹어야 되겠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당황할 수가 있겠는데, 니부가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니부가가 임신했다 21절 했죠. 22절 보십시오. 야,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니부가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뭐 아마 막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성경 하반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 참 이런 데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요. 이거 웬일입니까? 요즘 같으면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확인하면은 뭐 쌍둥이가 있다든가 뭐가 잘못되어든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뭐 그거 산부인과가 있겠어요? 뱃속에 있는 게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부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예,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민족이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두 민족으로 인해서 갈라섰어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더라. 그게 누구 관계였어요?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가 있었죠. 근데 벌써 뱃속에, 니부가 뱃속에는 벌써 두 국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서죠. 그러니까 예서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의 모든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을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야곱에게 베풀었죠. 예서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무궁무궁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장작, 세상에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축복된 그 고난을 갖다가 육체에 배고프다고 팔아먹었잖아요. 팥죽에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마음에다 두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서는 나중에 부모님에게 많은 아픔에 근심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의 원하는 대로 여자를 선택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삭과 니부가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너 장자권 가지고 가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예서가 소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리브가 뱃속에는 같은 육체로 따라 났지만은 바로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누가요? 야곱이. 오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이 뭡니까?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완전히 철저하게 100%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어버렸고, 영접함으로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접함으로 그 새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의 소망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리브가의 문제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벌써 나기 전에 두 국민을 알게 되어졌고, 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외로 그 놀라운 기업을 상실한 이 두 민족을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삶 속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응답하신 분이죠. 우리는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사람에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리브가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두 민족이 있었어요. 두 국민이 있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택한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